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4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나이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9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대 시대의 법정을 의미합니다. 공공장소가 되고요, 또 공적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이 나오죠. 롯이 소돔성 앞 문 앞에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가 거기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의 그 문제를 송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입구에 앉았다고 하는 내용은 공적인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 사람이 그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룻이 타작마당에 가갖고 남자가 자는 그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보아스가 깨니까 룻이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청혼을 했거든요. 좀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에 나가서 공적인 문제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결혼하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해줬으니까 가서 결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좀 더 신중했어요. 이걸 그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 처리할 게 아니고, 이 룻은 모압 여자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걸 은밀하게 결혼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룻도 합법적인 가문의 일원이 되고 보아스도 합법적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또 보아스와 룻이 합해지기를 바라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나오미의 소원대로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공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떤 한 개인사가 아니라 구원의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이 한문으로는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때 사적인 문제로 구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잖아요. 어떤 환자들을 치료한 다음에 특별히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래요. 왜 보여야 하냐면 제사장이 이 사람 문둥병이 다 사라졌다 하는 판정을 내려줘야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치료를 했지만 이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래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서 한 몇 가지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발을 신겨요. 그때는 노예들은 신발을 주지 않아요. 도망을 갈까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신분이 있는 자녀는 신을 신겨서 구별되게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탕자를 사적으로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직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또 하나는 뭘 주냐면 손에 가락지를 껴줘요. 그때 당시 금반지를 낀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로서의 상속자의 권위를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세상 앞에 내놓아도 떳떳할 만큼 공적으로 여러분을 죄 없다 하게 만들어주시고 대접받게 하시고 사람 다 인격적으로 인권을 대접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공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명예도 보호받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적용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3장에 보면 룻이 청혼을 하니까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율법에는 재혼을 해도 기업을 물으려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한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날이 밝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질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려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한테 용무가 있으니까 좀 와서 나하고 만나자고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의 4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을 때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자 하나하나는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서술형이 아니에요. 단순한 수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룻이 이삭을 주스러 들판에 갔다가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그때 그 사람이 고기를 온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보아스가 앉아있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배후에는 타이밍까지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룻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강물이 막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고 특별히 하나님이 한다는 증거들이 많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데 룻기에 보면 평범한 가정사예요. 평범한 가정사인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시간과 때와 장소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경험 많이 할까요? 룻기의 하나님을 경험 많이 할까요? 금방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앞에 무슨 한강이 쫙 갈라지고 이 페르시아만이 쫙 갈라지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뒤돌아보면 아하, 이거 하나님이 했구나. 있죠?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비상한 섭리로 우리 삶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체험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오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자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 어떨 땐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이상하게 내 피일이 닿지를 않아. 저도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나. 이상한 소리까지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멈칫하고 그랬거든요. 기계의 문제인데 상당히 영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평범한 일을 자꾸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느끼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가운데 그 생활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제가 그 사람 만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를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너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사장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룻이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아니고 4장 1절에 보면은 성문 앞에 가서 뭐 했나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나오미도 앉아 있고 일한다는 사람도 가서 앉아 있고 룻도 앉아 있고 전부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자꾸 내가 뭐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잘해야 돼요. 늘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간대에 안 맞을 수 있고 우리 방법으로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셔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틀림없이 완전하게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결혼을 한 사람 중에 결혼을 제일 잘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결혼을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 여자 때문에 14년 동안 인건비 안 받고 일했던 사람 알죠? 누구죠? 야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7일 동안 인건비를 받지 않고 정말 추위,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거든요. 그런데요, 장가를 너무너무 쉽게 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그 아내를 얻는데 뭐라고 하냐면 종한테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종도 답답하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들판에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다가 저 멀리서 오는 자기 신부감을 보고 집으로 안내해서 드려서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둘 내외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기억하시죠?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 라헬이 어떡합니까? 바가지를 얼마나 긁는지 몰라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막 낳게 해달라 그러고 힘들고 어렵다가 나중에 베냐민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그래서 길에서 묻히는 아픔을 겪는데 참 재미있는 건요,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라헬의 무덤은 길에 있고 레아의 무덤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요,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라헬 옆에 묻지 말고 레아 옆에 묻으래요. 죽어서 바가지 긁기가 싫은가 봐. 그쪽으로 간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아주 사랑하고 서로 좋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는 이삭은 앉아 있었어요. 일을 안 했다고요. 딱 한 가지 했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 그건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이 여러분에게 쌓여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오게 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당신이 우선순위인데 당신이 맡으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일으키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물은다고 그래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돈 주고 이 땅 사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든. 그 자식의 호적으로 다 이름 밭을 옮겨놓고 너는 빠지고 전부 다 세워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더니 자기한테 이익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라고 그랬죠?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 못하겠다고 하고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둘 나오죠. 하나가 누구예요? 오르바가 나오고 또 하나는요,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죠. 근데 이게 5사람 나오는 데서 5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다 만났죠? 나오미는 기회를 잡았고요. 룻도 기회를 만났죠? 그 다음에 오르바도 기회를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그냥 고집하고 따라왔으면 되죠? 기회가 있었어요. 또요,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 기회가 없었나요? 있었나요?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너니까 네가 이걸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만 기회를 준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데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인에게도 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태양이 떠올라서 악인의 밭에도 비추고 선인의 밭에도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르바,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버리고 나오미, 그 다음에 룻, 보아스,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다 줘요. 주는데, 그 기회를 다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저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기회를 왜 저버리냐 하면은 계산을 해본 거예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시간을 뺏기고 내 재물도 뺏기고 좀 더 빠져들기 시작하면 책임질 일도 많이 생길 거야. 손해볼 것 같아. 손익계산서를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서 적당선에서 자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속도도 조절하고 열기도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기회를 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어요. 룻은 어떻게 기회를 잡았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따라 죽을 거라고. 그녀는 이 길이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손해될까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뭘로 잡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손해될 수 있다 인정했어요. 내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다른 거 한 일 없어요. 룻의 성경에 보면 룻기가 다른 일을 한 게 없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너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나 중심으로 계산할까? 하나님이 중심인가?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이 늘 자기 자신을 저울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그는 뭘 생각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나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을 찾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보아스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회가 왔나요? 누워 자는데 따라와 들어왔잖아요. 그냥 오케이 하면 끝나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안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아스는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맞죠? 룻도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줬어요. 그럼 보아스는 뭘 붙잡았나요?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그걸 붙잡은 거예요. 룻은 뭘 붙잡았나요? 자기 잘 사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최대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기회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기회로 보지 못하고 손에 잡을 수 있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자. 그게 기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이 진짜를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하나 나옵니다. 전도자죠, 그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병든 자들이 낫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에 그래서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따라서 쭉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길은 아무도 없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의 경우를 말한다면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마차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마차에 발견했는데 성령께서 하는 말이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거기 성경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끝나고 갔어요. 여러분, 기회로 볼 때 빌립한테는 사마리아가 기회예요? 광야가 기회예요? 사마리아가 기회잖아요.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눈앞에 있는 이득권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붙잡았어요. 그러자 그는 사마리아 성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이 교회를 굳건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예루살렘과 자기가 개척한 사방 교회를 다니면서 관리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화롭게 수가 더 많아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는 건가 보다 하고 안전하고 키워놓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들을 다 놓고 난 다음에 그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꿈에 나타난 사람이 자기가 마게도냐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배를 탔더니 배가 순풍에 도드라듯이 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으니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날 가라고 했고 정말 배가 직행해서 갔으니까 앞에 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날까지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만나고 있다가 답답해갖고 기도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갔어요. 뭐 아름다운 강가도 아닌 것 같아요. 문밖 강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그만 도랑물 뭐 그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강가에 나갔더니 여자들 몇 명이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슬금슬금 가서 써주진 않았지만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사람의 여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졸았는지 뭔가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을 여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나머지 다 자고 여기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배 타고 갔는데 문이 다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을 연 루디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좀 따라가시지 않겠어요? 미안해서 안 가려고 하니까 강권해서 데리고 갔어요. 집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집 안에 있는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AD 1세기에 장사하는 여자 사장이에요. 저 지중해에서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염색 물감을 구해가지고 그걸 왕궁에다 파는 아주 비싼 장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제조하는 공장에 직원들도 많고 일 사람 많겠죠. 이 사람들을 몽땅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도록 바울을 청한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는 기회를 잡았나요? 말씀을 잡았나요? 말씀 잡았죠? 그런데 자기가 잡은 기회보다 훨씬 더 큰 대양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기 좋은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따라가실 때는 여러분이 더 큰 결과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지명이 두 개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브랏은 어디이고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을 옛날에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의 고대 이름이 에브랏입니다. 잘 보세요, 본문에.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는데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가나안의 해족 속의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뿌리 깊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어디선가 들어온 이방인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는 유명할 수가 있었지만 에브라스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최근에 이민 온 이주 노동자로는 유명하지만 조선 때부터 있던 외국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갖고 있는 단점, 연륜이 짧다는 거, 여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거, 이걸 통해서 너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사회의 깊은 유지로서 일원이 될 거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들이요. 조금 어려운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보아스는 여성 하나를 구하고 그 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복되게 하시는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내가 이웃을 섬기고 순종하여 따라갔던 그곳에도 내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 집이 다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말이 누구에게서요? 유다에게서 낳아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베레스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왜 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복을 빌어줄까요?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럼 다말이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은 이 베레스는 쌍둥이예요. 그런 집처럼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 룻이 들어간 보아스의 계보는 정확하게 적통계보가 베레스의 계보예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보아스가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조상을 올라가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고 저렇고 된 집안이에요. 그래서 쌍둥이가 났던 그 집안에 어쩌다 우리 엄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고요. 아내를 얻게 됐는데 모압에서 부인 남편 죽고 온 재혼한 여자인데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왔던 이상한 여자고요. 진짜 복잡하죠? 말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특이한 가정, 성경 66권의 가장 특이한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이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요, 너는 출발은 형편없는 출발이지만은 베레스의 집이 유다의 적통 가문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라는 인정이에요. 법적 인정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 동네 와서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역사를 따져보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 가문에 들어왔고 정통계보로 인정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공적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혹은 뭐 하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잘 몰라요, 우리는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했고요. 뭐 기회도 많았고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하나님 따라왔고요. 맞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기회가 아무리 좋다고 내가 저런 양심을 속이면서 저렇게 돈 벌거나 그렇게 못해.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거예요. 살고 나고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베레스의 집안처럼 복권시켜 주시죠.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 되도록 하죠.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구원의 지복 안에는 이런 귀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나오미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나오미의 소원은 자기 가문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남편 다 죽었으니까 가문을 일으키는 건데 자식을 낳았는데 신기한 일을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나오미는 가문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사람 되도록 내가 생각한 상상 이상의 복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채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따라할까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로다.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라면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귀한 비밀들을 계속 경험하고 살며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나오미하고 룻하고 피가 섞였나요? 없죠. 룻이 낳은 아기가 나오미하고 피가 한 방울 섞였나요? 없죠. 보아스는 뭐고요? 룻하고요. 나오미하고요. 그냥 친척인 관계밖에 없죠.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은 아기까지 네 사람은 핏줄로는 하나도 유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문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가문이 아니라 15절에 보세요.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을 회복하고 네 노년의 복량자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말을 해요. 주목해 보세요. 며느리가 자기 따라왔는데 결혼해서 떠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먹고 살 길 없는 나오미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서 남의 집 가서 아기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힘이 없고 노동력을 상실할 때 너의 노년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생각하지 않았던, 가문만 일으키면 좋아, 생각하지 않았던 노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17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에 여러분이 금방 와닿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사는 거, 그걸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면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쌓아놓은 신앙의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게 살고 나 잘 살다가 천국 갔어. 그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너머에 우리의 계보가 구원의 계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이어서 결국은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구원의 계보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 전체에 대한 결론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4장에 대한 전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룻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룻한테서 배우는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사람이 일한 게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룻은 특별히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녀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녀는 어머니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밭에 갔더니 뽑아서 내버리면서 주워 먹으라고 하면서 저녁에 갈 때는 걷어줬죠? 청혼하러 갔더니 더 귀한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죠? 그와 연결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룻기에서 말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 하나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다려요. 앉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거기서 여러분은 오늘 룻이 만난 신앙의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 풍성한 복으로 살아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믿으면, 주를 따라가면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간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직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믿고 살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신앙의 기쁨으로 평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